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제목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보기에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 갈배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 놓으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다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두시면서 모든 열매를 다 먹고 다 너희들이 누리되 하나님 한 가지만 나에게 약속해라.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미 행위 언약을 온 거예요. 약속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만 지키면은, 그 선악과 먹지 않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먹어야 할까, 안 먹어야 할까요? 안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뱀에 들어가서 강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걸 먹으면은 네 눈이 밝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뱀은 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했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됐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 약속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희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영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그만 먹지 않았더라면은, 그 불순종의 죄만 짓지 않았더라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 뒤에 나는 모든 인류는 그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불순종의 죄 때문에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영적 죽음이 온 뒤로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그 죄를 지며 살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담은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었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셔서 행의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아담과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 3장,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과 그 결과와 행위 은혜의 언약이 잘 나와 있어요. 3장. 이게 3장 안에 모두 다 들어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와 또 하나님의 다시 그들에게 행하 베푸신 은혜 언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대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우리는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죄의
죄를 죄로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지면은 얼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죄를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바로 나타난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부끄러움이에요. 죄를 짓고 나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벗고 살았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근데 죄는 뭘 가져다냐면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끄럽고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옷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갖고 태어났고 살아면서 모든 그런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릴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른 종교로 착하고 선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면은 죄를 가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리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여전히나 다른 종교로, 여전히나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서 죄를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런 행위로는 우리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 불순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현상인데 두 번째는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니까 숨었어요. 이전에는 안 숨었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잘 살았는데 그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떠들지 못하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약속을 어긴 자는요, 약속은 그 상대자에게 떠들지 못하고 찾아오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부끄러워서 숨은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숨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숨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있고, 말씀이 들려가지 않고 더 하나님께 멀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과 더 멀리 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숨고, 말씀 들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봐요. 교회 안 오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요. 죄의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아담을 찾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숨어있는 아담아 나와라. 나오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라고 하나님은 그를 찾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 구원받을 자를 찾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름을 듣고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오면 회복이 돼요. 근데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왜 온 건 좋은 줄 아십니까? 어떤 또 신문 기사에 보면 3년도 갈 수 있다는 거, 3년 앞으로 2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스페인 독감은 2년 갔대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짧은 1년, 긴 2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이 지구사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줬을까요? 지금도
수백만 명이 가염되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 구원받을 때 찾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영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찾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있을 텐데 이 고난 속에서도 나오지 않고 계속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숨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나오지 않으면요, 결코 구원이 이룰 수가 없고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은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면은 영혼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여러분들도 저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숨어있더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이니까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애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죄 지키는 너무 하나님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동물 네가 이름을 지어봐라. 뭐 하나님과 아담과 교제하면 너무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친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 왜? 그 두렵지 않은 하나님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요, 두려움을 가리다 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벌이 두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고 두려워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두렵기 때문에 더 멀리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죄 짓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죽음 앞에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두려운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나온 그 두려움이 해결이 돼요. 사람도 넌 죽음 두려움이 안 돼. 나 괜찮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내가 내 죽음을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사형수들 교도소에서 있다가 사형 당일날 꿀가면 질질질 안 가려고 오줌을 싸. 너무나 그 죽음이 두려워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군산 살 때 개를 키웠어요. 마당에다가. 개가 마당에 묶어놨어요. 묶어놓으면 막 짖고 그래요. 누구 들어오면 막 짖고 막 바닥을 뛰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개가 좀 너무나 막 풀어놓으면 좀 위험을 싫어가지고 팔으려고 그 개장수를 불렀어. 근데 개장수가 들어오자 개는 알아보더라고. 수많은 사람 이웃 들어갈 때는 막 그렇게 막 짖지 말지만은 개장수가 딱 들어오자 자기가 끌려갈 건 알아. 그래서 발을 떨더라고. 왜?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저 개장사는 걸 어떻게 알아야 알려주지 않는데 알더라고요. 둘 다 바로 지치면서 막 바로 떨더라고. 입술이 팔아가지고 야, 자가 아는구나. 끌려가는 거 아는구나. 걔도 짐승을 또 자기가 끌려 죽는데 알고 떨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 내 죽는다 그러면 떠는 게 바로 두려운 게 바로 사람이라.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나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무슨 죄를 지음으로써 나온 세 가지 증명이 나타났잖아요. 부끄러움, 숨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는 더 특이했어요. 어떤 대가가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의 관건에서 죽음도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땅도 자연도 저주받아서 덤물과 엉뚱티를 내서 남자들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죄의 지경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자연과 관계, 동물과 관계, 사람과 관계 너무 좋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동물과 관계, 사람과 관계, 또 자연과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엄청난 죄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에이, 그 하나 따먹었는데 하나님 날 죽이겠냐? 죽였어요. 쫓겨났어요. 모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죄는 당장에 달콤하지만은 당장에 쾌락을 있고 당장에 지금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잠시지만은 죄의 뒤로 오는 그런 대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은 어딜까요? 지옥의 형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사탄이 던져준 죄의 달콤함 그걸 받아먹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저주다. 사탄은 지금도요 우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대가는 엄청나게 무섭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뭘까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게 죄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 말씀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못해라도 우리는 그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면서 삶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죄를 지음으로써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고 대가를 치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나누시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하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을. 아까는 무슨 옷 입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무화과 잎은 햇빛 찌면 말라서 떨어지잖아. 가죽은 떨어지 안 떨어져요. 그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을 자기 붓걸 가른 그 아담과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불순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그를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은혜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졌는데 은혜 언약으로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가죽을 옷을 만들려면 누가 죽어야 돼? 동물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하잖아요.
그래야만 가죽 옷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걸 뭘 내표할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내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때문에 죽으셨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이렇게 가죽을 입힌 건 즉흥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미리 창세 전부터 그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죄를 줍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죄를 짓게 한 것은, 허용하신 것은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었고 생명나무 열매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라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두 번째 선악과 뭔지 아십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너희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율법 다음에 성막이 와요. 율법을 못 어겨서 죄를 범하면 성막에 들어가서 짐승을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내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죄를 짓지만 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악과에서 마찬가지고 율법에 마찬가지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 누구나 다 죄를 가고 태어났고 죄를 짓고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은혜의 옷이 입으면 돼요. 그럼 모든 게 해결돼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불순종함을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승리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피를 다 흘려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내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은 내가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 죄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순능과 두려움이 다 해결되고 죽음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 은혜의 옷을,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이게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 맺으시고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나온 것이고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이해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새로운 예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하나님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부의 결과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어주신 구원의 옷을 다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옷이 뭐랄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 내가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하게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영원히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 언약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택하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제?
아멘이었고 구원 옷을 입었으면 이제 저 그날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탄은 계속적으로 사탄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모르게 사탄의 사명이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일마다 처절한 죄와 싸워 이기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죄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있는 날까지 좋으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이기고 나가면 돼요. 하지 말라 하지 않고 하나님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만 살아나가면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습니까? 맛있는 살아보셔봐요. 그럼 두려움이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은 더 강력한 전염병이 몰아치고 내 병을 들여도 돈을 들여도 내 하나님 말씀을 살면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면 이게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두려움과 걱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